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 시간에는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을 어린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본문은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의 결론적인 권고입니다. 정리하면 세상의 거짓 신들을 피하라.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속하신 자여. 너희 죄를 용서하시며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과 끊임없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지켜와 본문에서 지켜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의 지켜는 밖에서 지키는 것, 곧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의 지켜는 안에서 지키는 것, 곧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를 지켜나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는 탐욕과 쾌락의 눈이 어두워질 때입니다. 탐욕과 쾌락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은 자신을 파멸시킵니다. 이처럼 탐욕과 쾌락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본인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다가 패가망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인지 자기 스스로 체면에 사로잡힌 믿음인지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신앙의 상실은 곧 자아의 상실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의미를 알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맺은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파악할 때에만 올바르게 자아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만든 여타의 피조물들을 숭상하고 스스로 비인간화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인간성 상실과 범죄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거짓된 길, 범죄의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의 기반이 되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수를 지켜 만족할 줄을 아는 것을 지족이라고 하는데 지족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헛된 일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지족은 자기를 지키며 매일매일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행복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은 행복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에 감사하고 현재의 정황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명예와 권력을, 성공이나 은사를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는 방법은 자신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무엇을 흠모하는지, 무엇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은 첫째, 세상과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과 세상 문화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은 이상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의 혜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문화 속에 묻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신앙생활의 가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우선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또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을 좇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좇는 것이 악한 영을 좇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문화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성형도 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휴대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 말씀, 예배 등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이러한 것들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것을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이 속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올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룰 때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는 육체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자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이다. 세상에 빠져 자신을 더럽히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자는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은 세상 풍속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젖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지옥에 끌고 가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의해 휘둘리지 말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라하고 가난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학 문명이 만들어낸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명예 권세도 누리고 성공도 누려야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그 가치가 유한하지만 예수님만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절제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은 둘째, 재물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돈을 비롯해서 값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삶을 위한 건전한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재물 추구는 쾌락 추구와 마찬가지로 끝내 만족시킬 수 없고 사람을 이기적 경쟁적으로 만듭니다. 또 재물이 주는 행복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염려와 불안을 남겨주고 재물에 대한 욕심은 양심을 무디게 만들어 죄와 타협하게 합니다. 인간에게 신처럼 대우받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은 많으면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예수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40편 16절에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금고에 쌓인 금괴를 보고 기뻐하라. 통장에 쌓인 돈을 보고 기뻐하라. 건강한 몸을 보고 기뻐하라. 명예와 권력을 보고 기뻐하라. 훌륭하게 자란 자녀들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형편이나 세상의 어떤 조건을 떠나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가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의 가치로 계산하거나 사람과의 관계를 돈의 가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충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고 신령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돈이 대단히 보여도 최후의 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우상은 셋째, 육신입니다. 인간에게 최고의 우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성경은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면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곧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전략 중 하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모르고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도 설마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내시겠는가 하며 막연한 희망을 붙잡게 합니다. 사단이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처럼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 버릴까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만 쫓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로 6절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으니라.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 하지 아니하매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초대받은 자들에게 알리되 보라 내가 내 오찬을 준비하고 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 남은 자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 하나님은 온 인류에게 예수 믿고 천국에 오라는 초청장을 분명히 보냈는데 이 말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은 훗날 영원한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 영원한 가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 비유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할지라도 천국을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영적인 본능과 육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과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차를 원하는 것은 육체의 본능입니다. 반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영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했으니 모든 필요를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필요가 아닌 마음속에 숨겨진 열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열망이 육의 소원이라면 육적인 본능을 우선시할 것이고 영의 소원이라면 영적인 본능을 우선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육의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먼저 도모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일 것이여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모든 시간과 노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남게 됩니다. 지혜로운 생각이나 건강한 몸, 어떤 특별한 능력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의 것이냥 자랑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죄된 자신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은 소유욕을 감지할 때마다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소유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소유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변명하거나 옹호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거짓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교묘한 속임수를 세심히 살펴 극복하고 하나님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소유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둘째, 소유욕을 극복하는 것이 거룩한 과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마음속 우상이 제거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집착하는 사람이나 사물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단에게 자신도 모르게 빼앗겼던 마음과 생각을 되찾아 지족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우상을 제거할 때에 아무런 고통 없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환전상을 내쫓으실 때처럼 단호하게 몰아내야 합니다. 애처롭게 매달려도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처롭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 연민에 불과하며 자기 연민은 인간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교묘한 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죄와 우상을 멀리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우상을 도려내는 것이 고통스러워도 도려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드러내어 주시고 제거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생명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며 천국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